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슬픔 가운데 기도하던 다윗이 후세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후세만 만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슬프고 힘들 때 오늘 본문을 보니 또 다른 두 종류의 사람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슬프고 힘들 때 다윗 앞에 나타나서 거짓으로 자신의 이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에 등장했던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죠. 또 한 사람은 안 그래도 힘들고 슬프고 마음이 어려운데 그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등장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봅시다.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 앞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다윗이 질문합니다. 너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러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눈물 날 때 그때 많은 음식을 가지고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자리에 이것을 좀 나누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에는 얼마나 이 말이 또 이 음식들이 힘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슬프고 힘든데 이렇게 음식을 가져오니 많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을 가지고 위로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거짓을 말했던 사람이 사실 시바였습니다. 시바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올 때 다윗이 묻죠. 너의 주인 아들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무비보셋은 이 자신의 나라, 이 사울의 나라죠. 요나단의 나라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압살롬과 아들과의 전쟁 가운데 피신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 이 다윗이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렇게 말했다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너의 것으로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또 한 번의 실수이기도 한데요. 사람이 늘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할 때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늘 실수하곤 합니다. 한쪽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편에서 말을 듣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인 줄 아는데 실상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죠. 무비보셋은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무비보셋은 이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죠.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달려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무비보셋에 대해서 시바는 그 자리에 없다라고 해서 자신이 이 모든 공을 얻게 되고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마음이 좀 좋지 않을 때 누군가가 등장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전부인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 항상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양쪽의 이야기는 다 들어봐야 된다. 제가 상담대학원을 다니고 공부할 때도 상담을 할 때 예를 들면 부부 상담을 한다. 그럼 아내와 이야기하고 때로는 남편과 이야기하고 한쪽만 이야기하고 답을 내리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자기 편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럴 일이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섣불리 결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아이고 그랬구나 라고 해놓은 말 때문에 더 어떻게 못하고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돌아보면 그게 아닌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등장하는 사람 중에는 시바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져 있고 한쪽의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일, 그 부분을 늘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표현으로는
긁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긁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마음을 긁는 거예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등장해가지고 아주 저주하고 잘됐다는 식으로 등장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했다라고 5절에 말해요. 계속 힘든 말을 해요. 안 그래도 힘든데 계속 힘겨움을 덧붙이는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곤 합니다. 분명히 앞에서 기도도 했고 후세도 만났어요. 그럼 후세와 같은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늘 등장합니다. 이 시므이에 대해서 이 얼마나 저주하면 옆에 있는 신하들이 부하들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 그 다음을 보면 다윗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가를 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긁는데도 다윗은 시므이를 단칼에 치거나 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로 또 되돌려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것은 내일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다윗이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 보면 후세와 같은 사람도 만나지만 또 보면 그런 나를 이용하는 사람도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양쪽의 말을, 상대방의 말을,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듣고 결정을 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위로한답시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며 아이고 그 사람 정말 나쁘네 라고 해서 다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도 많은데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잘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은 또 여전히 등장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험 들었다 어려워하고 문제로 만들지 말고 항상 우리가 시험을 언제 이깁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다 또 배우고 알고 있지만 시험을 이기는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5번째 주제로 나눴지만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것, 그것은 일단은 먼저 전제가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니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어, 그것을 전제하지 않는 사람은 해석 자체가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도 이런 사람이 꼭 등장한다는 것, 그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아,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지금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등장할 때 우리가 잘 분별하고 선택하고 또 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런 분별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